감사합니다. 오늘 진급식이 있어서 제가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알려주죠. 그 가운데서도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잠언이란 말 자체가 어떤 진리,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경구로 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 31장이 삶의 교과서라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3000년 전에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은 한 인생이 3000년 전에 기록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timeless truth여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변한 것이 없고 인생의 생사화복, 인생의 희로애락, 인생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교만한 것, 또 비굴한 것, 국가와 사회 속에 얼마나 어지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31장이어서 매일 예를 들면 7월 8월 같이 이렇게 31일씩 있는 날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 평생 삶의 교과서로 삼을 만하죠.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는 그 구절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먼저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주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소위 fatherly approach, 자상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어린 자식에게 자기의 평생의 경험과 묵상과 그것을 녹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산 것을, 내가 묵상한 것을, 내가 여러 가지 경험하고 거친 것들을 녹여서 너한테 정말 액기스로 전해주는데 네가 이것을 잘 따르면 너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아버지든지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그 교훈을 가훈 이렇게 해서 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의 교훈을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청소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억지로 끌려다니지만 대학을 보통 들어가서 타 지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그렇게 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수의 경우 외에는 대부분 신앙도 떠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세대에 있어서 자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1세대들이 우리가 너 때문에 너의 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에서 또 밥상머리에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머리가 굵어지면 그 부모의 하는 말과 반대쪽으로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아프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죄인이고 연약한 많이 페일한 그런 평균 아버지의
말이 아니고 솔로몬 자신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결국 이와 같은 자상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말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품에 안고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바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과 오늘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1000년이 더 이 세상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가지고 나 못 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 없죠. 보통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았냐, 그 다음에 그 행복이라는 말씀이 물론 다 끼일 수 있지만 이 말 속에 요즘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평화롭냐, 마음이 평화롭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그가 사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평화롭냐, 그 다음에 요즘에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 개인도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슈가 소위 security, 안전하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진히 노력해서 이걸 성취하고 손에 넣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대단하게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손에 얻었다 한들 그에게 참으로 영원한 세큐리티가 있겠느냐, 참된 평화가 있겠느냐, 참된 해피니스가 있겠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1절에서 26절까지 되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상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제일 먼저 1절부터 이제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라고 나오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법과 명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뭐 율법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맺은 그 법과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법과 명령을 얼마나 지켜야 되느냐면 마음으로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자와 진리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말 시편의 선지서에 여러 번 등장하죠. 인자라는 말은 그냥 자비롭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원어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캐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에 기초한 절대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의 짝이 되는 신약의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인자, 진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도 뭐 여기 있는 NIV는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했지만 truth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의 백성을 세우셨을 때 주신 그 언약, 카비넌트,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맺은 그 프라미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궁한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마침내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그 긍휼이죠. 그 긍휼과 그 진리,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란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걸 떠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목에다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삼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마치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내가 앉으나 서나 집에 누워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 인방 설주에다 새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그것에서 멀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왜 팍팍하고 힘드냐면 예전에도 인생은 항상 힘들다고 했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삶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예를 들면 과학의 발달로 문명의 이기로 너무 편리한 것들 많고 너무 스피디한 것들 많고 돈만 있고 힘만 있다 그러면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더 쪼그라들고 더 괴롭고 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그렇게 많은 우울증, 그렇게 많은 공황장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 이 환경, 여건, 세상의 영이라는 것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전에는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보통 사회도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문명이 기초가 된 소위 서구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교훈을 바탕을 두고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사회가 건강하고 그나마 상식적으로 돌아가던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상하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점점 어그러지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국가와 앞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비유와 그들의 관점을 우리가 다 따라가다가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분투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닥칠 이 세상은 얼마나 더 괴물 같고 이상하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생명과 그 이 속에 담고 있는 그 부요함과 그 평안함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떠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 제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한두 구절 암송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나이라도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생각을 따르지 마라. 네 나이를 너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안타까운 게
그렇게 메모리가 좋은, 기억력이 좋은 나이인 젊은이들도 외우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손 안에 컴퓨터들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 거북목이 돼서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생각하는 파워를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앱을 깔면 이 안에 다 있고 한두 개 클릭하면 어떤 어려운 구절도 수십 가지 성경 버전별로 다 해서 다 끌어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을 외웁니까? 수고스럽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의 스피릿이, 이 스피릿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영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문명의 편리와 이기함이라는 그것 빙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빼앗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인데 이런 거 다 빼앗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눈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 많은 영상들, 하루 종일 그 많은 영상을 보며 그 많은 것들 속에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고 망했는지 우리 어른들도 전부 다 이거 붙들고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주일이라도 길게 좀 들으라고 본문을 좀 많이, 제가 요즘에 성경 한 줄만 가지고 나가면 아니 그나마 주일이라도 말씀이라도 길게 좀 읽으시라고 안타까운 저의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이 세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세대예요. 젊은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다 빼앗겼어요. 우리 어린아이도 하나님 다 빼앗겼어요.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이 잘 돌아가지 않는 기억력을 가지고도 얘야 나도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성경 구절을 지금 외우려고 한다. 여러분 설거지 하는 데에다 써붙여 놓고 방 안에도 붙여놓고 운전대에도 뭐 써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한 절 외우려고 할 테니까 너 기억력 좋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적으로 피나는 투쟁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투쟁하듯이 하지 않으면요, 마치 모래를 물속에다 잡고 있으면 내가 잡은 것 같은데 다 하나도 남지 않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 3000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한번 목에 걸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목에 걸린 것도 잡아채 간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4절, 그렇게 하면 4절에 보면 이런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생애가 된다면 성공한 생애 아닙니까? 뭐 돈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덜 다른 사람보다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알려진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는 주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여러 순서가 있고 자세히 조목조목 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 하는 모든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내 자신, 너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라. 내 눈에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거 하면 너 실패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의지하고 내 IQ,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판단력이 괜찮고 그런 거 절대 믿지 마라.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아직 영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몸도 약해질 뿐 아니라 생각하는 그 판단력도 또 어떤 일을 할 때 막 뭐죠? 우리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게 그냥 손에서 자주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이제 그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이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보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영어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건 뭐예요? 뭐 그야말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모먼트에 모든 순간에 너 혼자 있다고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다고 여길 때 사람은 되게 뭔가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못 해본 걸 좀 누려보려고 하죠. 나 혼자니까 지금 보는 사람 없어. 나 혼자 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하죠.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다 있는데 여기 있는 말은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고 인정해라. 누구든지 둘이 가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지로 묵상하죠. 함께 이 영적인 투쟁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둘씩 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게 최소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서로 절제하고 조심하고 서로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오래가는 정말 귀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언어에서 나타나고 또 삶에서 배려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세요. 너는 어디에서든지 너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본문의 말씀들을 이 3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라 이런 뜻과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본문에 이제 지혜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 지혜는 소위 의인화됐다 이 말합니다. 즉 사람의 인격을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막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고 소리내서 부르고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는 게 나오죠. 결정적으로 잠언 8장 22절로 31절에 보면 나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그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태어날 인자들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라고스라고 말하는 The Word 말씀이신 그분이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알죠.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는 deity and all secret, all wisdom, 모든 비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이와 같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붙잡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여기에 보면 너무 아주 대단한 이야기까지 있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면 그에게 피지컬 헬스도, 건강도 주시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말이죠. 우리 연세 많으시면 뼈들이 약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놓고 주님 무릎도 수술도 받고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될 나이인데 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이 말씀에 나왔으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으니 내 뼈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나? 그것은 주님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지혜이신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24시간 생활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삼류 문학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자를 생각하고 뭐 손녀를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의 첫 사랑할 때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논스톱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려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시작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점수 이르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너무나 큰 챌린지여서, 아니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조금 열심히 있으면 수요예배도 가겠고, 제가 뭐 헌금도 하겠고, 뭐 선교지도 가겠습니다만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면 나는 어떻게 뭘 하랍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사랑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명령과 그 모든 것들을 저절로 지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하는 신약의 복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으면 돼요. 메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사람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피곤하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막 사랑에 한번 해서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10절에 나오는 10절이 아니고 10절 좀 이따 보고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 12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소위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디시플린. 징계라는 말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이제 훈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들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한 번도 실패가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이익을 보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바르게 나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고 여러분 보면 왜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엄하게 키우려고 하고 때로 필요한 징계를 하느냐면 우리 모든 연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잠언에 보면 아이들에겐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체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나는 망가집니다. 심지어 잠언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은 한국에 요즘에는 이상한 시대라서 댓글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예를 들면 어떤 시청률로 따지기도 하고 이런 걸로 따져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런 허수에 속기도 하고 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친구도, 이 잠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아픈 충고를 한다. 그래, 남에게 싫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 옆에서 보니까 저거 저렇게 나가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저거 잘못될 텐데,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위하면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듣기 싫어할지라도 정중하게 약속을 하고 내가 친구로서 자네에게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냐. 만일 친구 간에도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이 저렇게 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저 나갈 텐데 그럴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다면 지혜로우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연약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냥 연약한 가운데서도 잘 되기를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깨닫죠. 처음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안 들어주시고 내가 울며 슬퍼하며 깨닫게 된 것, 그래서 내가 돌이킨 것,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징계할 때, 다시 말하면 삶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삶에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아픔과 그게 사람과의 관계였든 혹은 질병으로 오든 혹은 가족 간에 어떤 다른 이슈가 있든 삶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하고 운이 없다고 하며 누구에게 블레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픈 사정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 베드로서에 있는 대로 이는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런 표현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믿음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동산에 나무 2개가 있다고 창세기 2장 9절에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생명나무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게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근데 3장 22절에 가면 중간에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나무를 먹는 날, 이 열매를 먹는 날 You shall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저가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 24절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흐르고 좌우편에 매달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가득하게 있고 그 생명과실을 마음껏 따먹는 이야기로 성경이 마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말은 그냥 source of life, tree of life는 생명나무는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이분이 바로 영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아무도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예수님일 뿐 아니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의 근원을 얻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태까지 예배하고 헌신하고 자기 가진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재물이면 재물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재능이면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치 내가 스스로 가졌다,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면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인생에서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다 아시죠? 피스란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 우리는 이미 샬롬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평강이 이제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온 세상에 어디 뉴스를 봐도 평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요. 하나님을 떠난 그 국가와 사회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왜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공동체가 평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침대 제일 비싼 거는 돈으로 사도 꿀잠은 돈으로 못 삽니다. 여기 보면 한국식 말로 꿀잠이라는 얘기 나와요. 아무 걱정 없이 어디에 머리를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시대,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그런 시대가 다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멜라토닌이라는 거 먹고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했어. 누가 말했습니까? 나는 외우는데 소질이 없어. 누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이가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친구가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원래 외우는데 소질 없고 너는 나이가 들었고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금이라고 해보세요. 누가 저한테, 제가 몇 주 미국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5시간 동안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이 성경을 한 번 읽는데 누가 10,000불만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 내가 밤낮 없이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은금보다 더하고 세상의 어떤 보다 더하다고 얘기했고, 그것은 과장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며 함부로 여기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쁘니 어쩌니 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하고 싶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주님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과 고백은 대부분 허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졸간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재앙들, 여기저기서 막 흉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든 두려운 소식, 흉한 소식에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샬롬, 진정한 평강을, 여러분의 잠을, 꿀잠을 자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보장을 받고 지켜주고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여러분의 중년의 삶을, 청년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그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대접을 받으면 그런 은혜와 복을 평생 아름답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평강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비밀과 비결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 누리도록 정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평생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보장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프레젠스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풍덩 빠져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하나님 생각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진리가,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공동체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대에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